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다림의 절정에 이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축제일로 손꼽아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200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임하던 이 교회에 데이빗 롭스라고 하는 이 미국인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특수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에 국군 통합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자매에게 얼마나 마음이 이끌렸는지 오랫동안 구애를 한 결과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롭스는 미국인이요, 그의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다시 미국 본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근무하면서 저희 교회에 가족이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신실하던 분인지. 그런데 그 해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국에 있는 장모님과 그리고 그의 아내의 친구가 미국에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계획을 했는데 소위 크리스마스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다름 아닌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에 있는 산맥에 가서 눈을 실컷 구경하고 돌아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저에게 떠나면서 말을 하면서 이번 우리가 계획했는데 국경을 넘어 캐나다의 깊은 산맥에까지 가서 눈 구경을 하고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오겠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몹시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고 떠났습니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분주하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던 12월 25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모두 함께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뜻밖의 그 가족이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데이빗 롭스라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떠나면서부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났다.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는 꼭 본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휴가를 하루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새벽에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오전에 그 예배 시간 전에 가족이 함께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 가족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 참 감사한 것은요, 그 가족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군대는 대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도 전쟁하는 군대잖아요. 그래서 여러 보직들을 자기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그 믿은 대로 보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을 무엇 때문에 기다리다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자, 전 세계인들이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영어 단어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자기 나라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모두 함께 공용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먼저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이 말과 따라붙는 메스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메스가 합해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 경배했던 성탄의 의미를 완전하게 해석하고 분명하게 해석해주는 단어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12월 25일이기 때문에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선포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메시아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로 다시 우리로 인하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그리고 본래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해지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탄과 함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그 부질없는 고민에 대한 해답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참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에 정작 차고 넘쳐야 될 곳은 예배의 장소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해요. 이 나라의 국가적인 해답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를 통해서 국가적인 해답과 우리 개인의 해답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빈번하게 듣고 빈번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징조의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또렷하게 그러나 자신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때에 유대 나라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온 인류 전체와 온 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성경의 역사의 증거를 보면 유대 나라에 가장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 그 아하스 왕은 온 백성들을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이런 축복의 도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요 우상 숭배를 부추기면서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이방의 신들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우매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심판하십니다. 유대 나라 전체에 심판하게 되신 것이죠. 다름이 아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아람과 함께 동맹한 여러 동맹군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게 하셨습니다. 어때요? 이방의 연합군을 이처럼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수비로 방어를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처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잃고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은 되지 않았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면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지, 그 백성들은 왕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떨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두려움만 남습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가까이 오게 되기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어떤 방책을 마련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힘을 빌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과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힘을 빌어서, 그리고 다른 방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어리석음의 단면인 것을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아하스 왕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두려움과 이 낙심 모든 것이 승리로 전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 아하스는 전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모든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징조를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처럼 죄인들마저도,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할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악한 왕 아하스는 참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친히 이런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거절하고 있는 이 악한 왕 아하스의 모습이 과연 이 시대에는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반응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대강절 기간 동안의 기다림의 절정에 이르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 한 단어를 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적인 위기에 휩싸여 있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단어 하나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신호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인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신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내주신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반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과 함께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가까이 나오면 완전한 은혜를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완전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징조 안에 모두 약속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임마누엘. 믿습니까? 그런데 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처녀는 남자의 경험이 없는, 그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가 몸 밖에 있나요? 몸 안에 있나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몸 안에 있지요. 그 여인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함께 한다는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여인의 몸에 잉태된 그 아이는 때가 차면 반드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유대 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여기에도 보면 우리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리고 점점 더 청년층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의 주일학교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임마누엘, 이 절망적인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에게 아스라이 사라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게 되므로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는다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만 주어졌다면 도무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라는 것인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되었나요? 그 시대에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 다시 유대 민족의 믿음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뚜렷한 증거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700년 후에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느냐? 성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지 700년 후에 지극히 평범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처럼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동거하지 않는 때에 그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매우 평범한 청년이었던 요셉에게 이 임마누엘을 성취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원문이 기록될 때 신약의 원문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또 인류 역사상 임마누엘의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남자의 경험이 없는데 지극히 여러분,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가 자녀를 출생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적인 이 생산의 법칙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으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남자의 경험이 없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잉태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입니다. 700년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아니요,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온 세계와 온 인류와 우리 국가와 개인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사실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로 옆에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경신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게 시작된 교실 한 칸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수고의 땀방울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역사와 전통들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누군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바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사실, 그 일에 대고하는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께 기적의 지역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에게 가르쳐줬을 때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심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앞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왜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임마누엘에 대해서 두 번째 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빈번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영어 성경 대부분의 번역본이 그렇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 번역본은 이 임마누엘에 대한 키를, 이 열쇠를 제공합니다.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임마누엘, 그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임마누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현실의 문제가 도대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완성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라. 자,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1장 1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때보다 솔로몬의 때에 얼마나 장대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에 대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대단히 크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후대에 대단히 크게 이루어 주시는 장대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셔야 해요. 이거 믿고 새벽을 깨우며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셔야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어 번역본을 그대로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게 이루어 주신 분,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도 믿음대로 크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의 말만 무성해져요. 여러분, 적어도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질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이 후대에 그대로 장대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후대들이 보고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의 증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아주 평범한 소년 이 요셉을 등장시키더니 그가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이 되기까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 번역본은 성공을 의미하는 succ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석입니다. 다음으로는 번영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어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드러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는데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후대에 대대로 번영해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의 증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이 성취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번역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더니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두루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하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향해 증거되어야 되는 메시지, 인생이 누릴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인생이 누릴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의 승천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전통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 증거되었던, 성취되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이미 잠재적 신자와 함께하는 성탄절 축하 음악회를 전공자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음악가들로 위해 기획되었고 이번 수요일에 그 막이 오릅니다. 여러분을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갈수록 말이에요, 수요 예배 헌신자들이 줄어드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헌신자가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음에도 그 시간에 뭐 하시는지 몰라요. 김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일들을 뒤로 하고도 예배에 헌신하면서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헌신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것에 그 시간이 투다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여러분 잠재적 신자들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곳에 나오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 이번은 주일이지만 1부, 2부 예배는 없습니다. 3부 예배 전 세대가 함께 연합으로 드릴 것인데 여러분 그 공백 시간을 잠재적 신자를 초대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데려오셔야 돼요. 임마누엘을 함께 누리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신방하는데 그 집에 정말 믿음의 부모가 이 출생에서 잘 양육해낸 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신방 끝나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번 성탄절 축하 예배 때 부모님과 함께 나오라고. 네, 대답하더라고요. 같이 나와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잠재적 신들과 함께 누려야 이 나라의 국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블레싱 광주 초대장이 하나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초대하신 분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이름만 적으시고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초대장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의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수요일 성탄 축하 음악회도 성탄 축하 예배도 여러분이 최대의 믿음으로 최대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12장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주 천